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 눈에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서 촛불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아이가 걔 눈에 이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나 봐요. 예쁘게. 이것을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뜨거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그러는데 이 뜨거워라고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뜨겁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만지려고 해요. 아무리 못 만지게 해도 아이가 만지려고 하니까 부모가 뜨겁다고 하는 말 뜻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제재가 멈추자마자 아이는 이것을 잡았어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배운 것이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배웠어요. 그 후로는 뜨겁다만 하면 손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뜨거운 것을 추상적인 단어죠. 그것을 그렇게 터득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설탕이에요. 아이 보고 이거 먹으면 달아. 그러면 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달다가 뭐지? 그럴 때 이걸 뚜껑을 열어서 그 아이의 입안에 이것을 탁 떨어뜨리면 아이가 맛보면 아 달다가 이거구나 하고 그러는 누군가가 달아라고 말하면 알아듣죠. 또 반대로 이거는 뭔지 몰라요. 근데 아이에게 그거는 짜니까 먹으면 안 돼. 짜다는 게 뭘까? 몰라요. 소금을 입에다 탁 던져놓으면 아 이게 짜구나. 그래서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예요. 믿어? 믿음이 뭐야? 자꾸 믿어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맛봐야 돼 그거는? 짠 것도 뜨거운 것도 설탕도 다 맛봐서 알았는데 믿음은 어떻게 맛을 봐야 입력이 잘 될까요? 그것을 성경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소금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봐야 알아 하는 것이에요. 체험해봐야 돼. 그러면서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께 피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해보는 자는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그때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체험학습이에요.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해보면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체험해봐. 믿음이 무언지 체험을 해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처럼 해. 그러면 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 그런 것이. 이것을 모본으로 보여주려고 온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을 그 사람도 할 거라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영광의 왕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면 너희들은 나보다 범위가 더 넓게 많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다는 건 모셔드리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 그 권세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될 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죠.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시금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석을 살 때 이게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확증,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요. 내가 맞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즉 검증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시험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않은지 확실히 모른다면 너는 버려온 자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감정 조절이 되고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즉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검증을 해봐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검증이 된다면 너는 버리운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 두 분이 하나로 연결이 된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비밀이야. 이 세상에 이 성경은 활짝 열려져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이 비밀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비밀이 여기저기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거는 비밀이라고.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교회를 모태교인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지 못하고 열심히 다녀.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사단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이 세상 것으로 자꾸 향하게 하는 것이, 돈 벌어야 돼, 돈, 건강 염려증으로 계속 건강을 염려해, 공부해야 돼, 친구 사귀어야 돼, 인터넷 게임해야 돼. 그러면서 정신을 계속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고 정작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고, 또 그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분주하게 사단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억들은 있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체험을 하지 못하게 사단이 아주 극렬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 왕 중의 왕을, 평화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시면 왕이 있는 곳은 나라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나는 그분의 은혜의 왕국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돼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더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 두 분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몇십 명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아버지 하나님과 제가 생각을 주고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라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완전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을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확실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고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것을 말을 할 때 이것을 내가 말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군병들이 와서 못 박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못 박는 것은 너희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너희에게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은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분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자아가 없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아라고 하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속에 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즉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 8절에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될 때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라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를 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체험해 보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즉 체험적인 경험을 하지 못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 배우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이론을 알고 있는 건 지식적인 믿음. 그런데 이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하고 체험을 해볼 때 그것을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이해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 소망과 끊임없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죽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주 안에서 잠이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잠이 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그분과 내가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야지. 그것이 안 되고 잠이 들면 죽으면 구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어야만이 영생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 뒤를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이 성경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믿어 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가?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 이것을 꼭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여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